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안에 거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크게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두 가지를 꼭 체험을 하고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 사랑 안에 이제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조아름들이 이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도하십시오, 또 뭐 감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뭐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소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체험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열매적인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조바람들이 체험을 안 해보면 그냥 밋밋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66권의 말씀이 자꾸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말씀 한마디 깨달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10절에서도 보면은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랬죠.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엇보다도 기뻐요. 기쁨이 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몇 번이나 기뻐해 봤어요. 기쁨이 와집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게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이 와지면 막 기쁘거든요. 그 은혜의 기쁨, 말씀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네가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1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한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원수는 그렇다 치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안에서마저도 서로 사랑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우선 믿음 안에서라도 서로 좀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사랑할 수 없으니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살인행위잖아요. 거기에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이 사랑이에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잘 보세요. 저런 말씀들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면. 사망이란 건 뭐야?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안 띄우겠습니다만은 그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또한 그 태어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행위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살인을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망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원님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옮겨졌다. 이제 사망이 틈을 타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보세요. 살인한 자라고 하잖아요. 살인. 영적 살인이요. 그 살인하는 사람한테다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요? 무슨 복을 주시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거든요. 그냥 싫은 건 싫고 미우면 밉고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어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로부터 와지는 것은 말씀이 안 와지잖아요. 왜? 돌짝밭에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 오므로 또 근데 아래로는 짓눌리고 있더라고요. 아래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짝밭과 같은 상처 쓴 뿌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짓눌려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와지니까. 그리고 또 말씀이 와질 때 내 생각하고 내 환경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하거든. 절대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갖고는 마음 갖고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내 마음 갖고는 순종할 것 같지만 계산이 맞으면 순종할지 몰라도 계산이 안 맞으면 순종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만 말씀은 순종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원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밭의 종류, 그 중에 그 세 밭이 가장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거기에 다 걸려들어 있다고 보고도 되거든요.
옥토밭의 마음,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하고 내 환경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이 돌짝밭의 마음은 우아래로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영혼, 영적인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살인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고 죽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망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저한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계명을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쓴뿌리가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초월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초월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10계명이.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10계명도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이제 새 계명이죠. 그러면서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마음은 참 빛이에요. 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길로 가게 하거든요. 계속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 아까 우리가 3장에서는 뭐예요? 살인행위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 있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 이게 살인행위나 이건 아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살인행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결국 내가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돌을 빼내야 돼요. 돌이 있으니까 기도도 우리가 오래 안 됩니다. 눌려갖고 기도가 안 나와.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눌려갖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끊임없이 가야 되거든, 이게. 할렐루야. 1시간이 됐든 막 2시간이 됐든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돌짝밭의 마음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조감들이 부르짖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나니 거리낌이 없다면 거리낌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자꾸 노력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덮을 능력, 넘어갈 능력, 용서할 능력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지만 덮을 능력, 그걸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 사랑 안에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는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식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줘도 내가 죽어도 안 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씀들이 조아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만 야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귀로만 들으면 백날 들어도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지 이게 인식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들으면 실감이 나고 저런 말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와지거든요. 저기.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계속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길, 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걸려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이요. 이 사랑을 가지고 갈 때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러나 이 사랑을 모르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기 보면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영적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저런 말씀들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도 이제 질문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도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을 모르면 주님 몸인 교회 사랑 속에서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더라고요. 저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이웃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저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 사랑한다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밉거든요. 나한테나 잘해줘야 좋은 사람이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다 꼴보기 싫고 다 죽일 놈이죠. 막 죽일 년이고 죽일 놈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저런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66권의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66권의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살인행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13절 말씀해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1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처음에 저도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처음에 친구로 생각했거든요. 육신의 친구.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이게 안 맞더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줄이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는 육신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냥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불살라 줄지라도 예수님 사랑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줘 봐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순교라고 하거든. 순교.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제일 큰 상급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죽는 것. 이게 이 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오면 내가 천국에 간다. 돈을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순교는 이건 돈으로 한 사람 수천억을 갖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그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그보다 더 큰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차 빼달라고 나가는 건데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자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순교당하는 사람들과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 사실 이 1000년 왕국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에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찌하든가 1000년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 표대가 1000년 왕국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컷 복음 전했는데 1000년 왕국에 못 들어가면 이거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은 자, 또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역사하면 이제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를 받은 사람,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마귀도 그만큼 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 나 살아계실 때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순교를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사실 상급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1000년 왕국을 지금 무시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또 1000년 왕국이 있냐.
예수님 오시면 끝이지.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 분명히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대회가 있어요. 초막절이 천년왕국이고 거룩한 대회가 영원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1.1억도 없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조아름들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물론 조아름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실 순교 당할 확률은 거의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갈 거요?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 교회는 주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조합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실제 볼 수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즉 주님의 몸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애쓴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하는가.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벌써 이제 예배도 안 나오려고 하는 시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의 큰 교회들은 밥에 먹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용역업체다 다 맡긴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빠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육신 따라가는데, 마귀는 자꾸 육신 따라가게 해서 결국 육신적으로 더 나중에 힘들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는 못할 망정, 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충성이에요. 이게 자, 우리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충성을 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가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이 신실한이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한. 원래 신실하다 이 말은 충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충성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여기서 신실하다 이 말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와 이름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충성이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 자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면서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충성스럽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율법에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셨다고 그러는데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도 말했고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내 종으로서 내가 나오고 대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충성스럽게 이렇게 일했다. 예수님도 충성스럽게. 근데 충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충성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걸 못 뛰어넘어요. 나를 못 넘어갑니다. 내 시간, 내 어려움, 내 피곤함, 내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의 관계가, 말씀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거든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할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충성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성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성스럽게, 모세도 충성스럽게. 왜?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고받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대면했던 사람. 그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대면하면 하라고 안 해도,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사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가 해답이 나오잖아요. 내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조명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건 완전한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뭘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조명받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행할 때 온전한 거예요. 말씀이 온전하고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충성할 때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온전한 것이요. 그래서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갈 때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고 충성스럽게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지 말은 갈수록 봉사 안 합니다. 봉사 안 해요. 충성 안 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40여 교회가 넘는데 보면 다 어디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면 서울 주흥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냐는 거예요. 이용규 목사님이 센가 보다고 막. 내가 세다고 했다라? 아니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에 성령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저기서 비밀이란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우리가 깨닫고 할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밀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그 틈새 같은 것도 있고 내가 복 받을 일도 많아요. 큰 게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직분 따라서 그만큼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원리, 영적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대번 느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 안 하는 사람인가 그냥 알 수가 있다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일을 내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막 한 가지라도 자꾸 해야 되고 막 찾아서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아, 내년부터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뭘 했다고 쉬어? 그나마 간당간당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마귀가 그것마저도 놓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도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조감대 말세지만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이 하나는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고 깨닫고 그렇게 나가면서 쭉 수요일날 그 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근데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45절에 보니까 하나는 충성이에요. 플러스 지혜. 그러니까 조언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와져야 우리가 지혜에 따라서 충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성 플러스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되면 돼. 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이 때로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조화임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자녀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 근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부 관계라고 그랬어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관계.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뭔 이야기도 친구한테는 막 물어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지만 친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과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종이에요. 종.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지혜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가면 삼위일체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뭔가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준비할 거 뭐냐면 그 말씀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몸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뒤에 쭉 가서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에서 저렇게 말하고 25장에서 보면 이제 세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이건 주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복받을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충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건 작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맡기시고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지혜와 비밀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조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12절에서도 보면 이제 저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작은 걸 하찮게 여긴 사람 큰 것에도 충성 안 합니다. 할 것 같지만 못해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저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옛날에 한번 제가 설거했는데, 불의한 것에,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뭐 나쁜 돈이라 물질이란 게 아니라 세상 재물을 말이에요. 조함들이 밖에 나가서 번 돈, 그 돈을 가지고도 작은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할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참된 것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많은 것, 천국의 보화 차원으로 우리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뭐 문자적으로 보면 남이라는데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작은 걸 가지고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내가 충성스럽게 할 때, 그 충성이 사실 우리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근데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시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그게 순교는 아니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울 때 그건 살아있는 순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진짜 잠자야 할 때 잠 못 자고, 저도 이제 기도해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이 정도 막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할 때,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지, 뭐 내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놓고 당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는 충성이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수고예요, 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을 흘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피를 못 흘린다 할지라도 막 핏방울 같이 흘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잘 보세요, 저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의 나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속사람을 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된 것이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충성도 온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육신적으로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조원들이 먼저 은혜 받아서 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의 나가 아니라 속사람의 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5달란트로 쓰시겠다고 한다면 5달란트의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저 사람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내놓고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내놓으면, 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내가 배나 더 내놨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책망하셔요.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2달란트 맡기셨는가 5달란트 맡기셨는가.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의 나됨을 발견 못하니까 겉사람 같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것이 어때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헛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원들을 구원시키셨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헛되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내놓듯이 온전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손해냐? 손해가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2사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바울로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것은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조금 수고하고 그러면 조합원들 가만히 있어요? 더운 날 뭐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줘야 암소리 한치. 아이고 덥다 하고 덥다 막. 응? 조금 수고해놓고 우리는 뭐 올크사하게 빼먹어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된 것이 은혜예요. 또 그렇게 충성한 것도 그 은혜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종이 이러고 왔다고 해서 밥 먹으라고 하냐, 또 밥상 차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 주겠냐? 안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티끌 하나 줬는데도 다 기억하시더라니까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몸을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고 뺄 필요가 없고 남이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니 나도 하지 마니까 안 하니까 집사님도 하지 마. 못된 그런 돼지발톱 그런 소리가 마귀 새끼가 주는 거야. 남이 안 한다고 하면 막 빨리 내가 막 채가려고 막. 그 원리를 알면 막말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잠깐 하는 거 내가 가서 하루 내 일하고 한 달 내 일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 원리를 모르냐고.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자는 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더 힘쓰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 축복도 받으려면 자꾸 막 우리가 몸으로 막 봉사해야 돼요. 땀 흘리고 막. 심은 대로 거두게끔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적어도 헛되지 않다는 거죠.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헛고생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일은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됨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일 얼마나 헛돼요. 막 투자해놨는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그래 봐. 얼마나 그 헛일이요. 헛고생이고. 근데 주의 일은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수고와 이런 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받을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심어야 와지, 심어야.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실제 이런 것이 체험.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와지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들, 열매적인 걸 체험해야 더 실감이 나요.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는 해야지. 그러기라도 해. 근데 기도 오면 이런 것이 와집니다 하면 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렇게 늘 체험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늘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것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